찌르는 말씀을 마치 마태복음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하느냐, 아니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냐,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 상반된 원인을 통한 다른 결과.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뭡니까? 불의한 자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공의와 불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지혜를 거부하느냐, 공의냐 불의냐.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종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어긋나고 지식에 어긋나면은 결과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미움받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메시지 번역은 패배자. 그러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대조돼 있잖아요. 양식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강도 만나잖아요. 군대 만나잖아요. 돼지 2,000마리도 몰살시키는 그 많은 군대 귀신을 어떻게 혼자 감당해낼 수 있겠냔 말이죠. 믿음의 패배자가 될 것이냐, 믿음의 종이 될 것이냐, 그 관점으로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빈곤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찌르는 말씀에도 지금도 배가 고프고 지금도 빈곤해, 지금도 이 말씀의 양식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여기는 이 자는 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찌르는 말씀에 빈곤한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는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것, 악을 꾀하는 자, 이게 치우치는 거라고. 이거는 길을 잃는 결과를 가져와,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와. 여러분, 수신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길을 잃었어. 교회가 방황해야 돼. 그러나 지금도 찌르는 말씀에 아직 빈곤해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입술의 말은 무엇만 이룰 뿐이라는 거죠. 궁핍을. 바울의 시원찮은 말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혀로 치자,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그의 설교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자.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 뭐를 이룰 뿐이라고요? 궁핍. 그러면 말이 이루는 것은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궁핍을 이룰 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지는, 몰락하는 교회라니까. 위축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찌르는 말씀이라도 이것이 풍성해질 때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도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만큼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그네의 동력자가 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승리와 면류관에 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의로우신 재판장은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입는 이 일에만 도움이 돼도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성장할 때 교인들의 가정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진실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오지만 거짓은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영혼을 해칩니다. 진실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그것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은 손상시킨다. 그러면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러나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리고 27절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데, 여기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메시지 번역 독이 든 우물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독이 된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 자체가 견고한 의뢰, 다시 말해서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대요. 자녀들에게도 요새가 되어주신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대. 하나님의 눈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자에게는 다자굴 속에서도 풀물불 속에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면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러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친히 요새가 되어주신대요. 하찮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셈입니다. 이게 면류관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응답해서 정말 바른 길, 승리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